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없이 크신 주의 사랑을 찬양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없이 크신 주의 사랑을 어디에다 비하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겠습니다.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줄로 믿고, 오늘 컬컬한 마음을 갖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것입니다. (5월 22일) 어느새 히브리서 29번째 강해의 시간인데, 돌이 아닌 마음에,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그림은 8년 전에 제주도로 여름 휴가를 갔다가 4.3 기념관에 들려서 전체를 보고 난 뒤에 현관 로비에 있는 방문자들의 메모시를 기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제가 쓴 글입니다. 저는 그날 4.3 기념관 메모리얼 전당에서 저 메모를 남겨두었는데, 저 글은 제 글이 아니라 10수년 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라고 말하는 야드바셈에 들렸다가 2층 전시실에 유대인들이 다시는 지옥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다고 각오하며 유대인 학살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동판에 쓰여져 있는 한 문장을 기억하고, 그 기억된 글을 가슴에 담았다가 그날 4.3 기념관의 메모지에 저렇게 썼습니다. 기록한 글은 이렇습니다. 망각은 포로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원으로 이끄는 첩경이다. 이 한 문장이 10수년 전 성지순례를 갔던 어간 제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고, 그리고 깊이 박힌 이 문장은 저를 지금도 오롯하게 역사의 의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인들의 학살 비극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각오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정신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굳건한 나라로 만들었고,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절대로 넘보지 못하는 작지만 큰 나라로 만들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맨 부커상을 수상한 유명한 소설가인 한강이 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을 울음 삼키면서 읽었습니다. 한강은 조금 전에 제가 메모를 남긴 4.3 사건에 대하여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라 잊어야 한다고 압박하는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저항하며 이 소설을 썼습니다. 어두운 역사를 잊어버려야 한다고, 어두운 역사는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정치적인 논리에 빠져있는 지도자들이 잊기를 원했지만, 한강은 오롯이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며 여러 증인들을 내세우고 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 글 중에 잊지 못할 한 문장이 저를 타격했습니다.
잊으라고 말하지만 아픈 역사니까, 그리고 국가 권력이 백성들에게 모진 일들을 행한 것이기에 잊으라고 하는 정치 세력자들을 향해서 한강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해도 더 이상 놀라지 않을 것 같은 상태, 절망입니다. 저는 한강의 이 갈파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뎌짐에 대한 경계입니다. 동시에 무감각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목사가 목사로 살면서 무뎌진다면 이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일본의 엔도 슈사코라는 작가가 쓴 바다 독약이라는 짧은 단편 소설을 읽었습니다. 엔도 슈사코는 731 부대 인체를 생체 실험하는 정말로 극악했던 일본의 잔인한 부대를 고발하는 글을 소설을 통하여 남겼습니다. 젊은 군의관이었던 히토이구가 미군 포로 병사를 생체 실험하는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731 부대에 무감각했던 전쟁 범죄자들은 어떤 약을 쓰면 살아있는 사람이 얼만큼 빨리 죽는가를 테스팅합니다. 그리고 어떤 약을 쓰면 간이 빠른 상태로 손상되는가를 실험합니다. 그 대상자가 미군 포로였지만 집도이였던 히토이구는 그곳에서 그 잔인한 범죄를 경멸하며 거부합니다. 그러나 부대의 상사들이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히토이구는 절망하며 이렇게 절규합니다. 인간이 무감각하다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죽은 것이다.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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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리듬에 맞춰 귓가에 계속 읊조려 댔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런 암시는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와 마음속에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다가 사라졌다. 맞아, 너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거야. 인간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고발하는 이 글을 읽다가 전율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선행 은총을 제시합니다. 그 선행 은총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양심이라는 선행 은총을 부여받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첫사람들이 양심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것입니다. 에덴에서 과감하게 양심을 버렸던 첫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인류를 구원해야 될 막중한 일이 하나님의 미션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첫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단절될 수 없기에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던 하나님은 두 번째의 방책으로 제시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율법을 주었던 하나님의 깊은 고민의 과정을 과감하게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7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여러분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장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한 구절에 들어있는 신학적인 담론은 무시무시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추석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주었던 첫 선행 은총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양심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으로 율법을 인간에게 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 보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첫 언약에 대한 해석을 하겠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대학의 조재천 교수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언약의 핵심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음이 분명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첫 언약이 과연 뭘까? 이제부터 첫 언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살던 출애굽에 성공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시내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참고하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언약을 제정하시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계명을 주지요. 그 계명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서 체결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다시 한 번만 자막을.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조금만 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내려가서 이 언약을 지키도록 하는 행동 강령과 언약식을 체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613가지의 언약의 메시지를 줄인 것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와 이 언약을 맺도록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난장판 된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음을 우리는 32장, 출애굽 32장에서 이미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의 대명제를 체결하고 싶었는데 이걸 어긴 존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시브리서 저자가 인용하는데 대단히 명쾌합니다.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대명제를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첫 번째 언약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게 뭐지요? 다시 7절을 주목하십시오. 7절에 불편해 보이는 구절이 나옵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조건문으로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첫 언약이 무너짐을 예시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문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란 말은 언약이 무음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여러분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만드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첫 언약이 무음하지 않았다면 좋았는데, 정말로 흠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무음했으면 좋았는데, 흠이 있다는 의미로 조건문을 썼다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율법이, 이 언약이 흠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네.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에 흠이 있다니, 하나님이 흠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7절에 있는 전반절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빌미가 제공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해석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흠이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 언약이 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흠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조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난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8절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저를 보십시오. 첫 언약이 흠이 있어서 파기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 아는 거예요. 오늘은 이 과정을 봅시다. 첫 번째 언약이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제정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8절에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제시하는데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 지적이란 단어가 나오죠. 지금 히브리 저자는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이강동 목사의 설교는 딴짓하면 모른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최재천 교수가 이 부분을 제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했는지 정말 통쾌한 주석을 남깁니다. 이 구절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8절의 의미 있는 신학적 진술이 담겨 있다. 지적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7절에 흠이 있다라고 해당되는 형용사와 그 어원이 같다. 첫 언약에는 흠이 있다는 말을 한 직후 하나님께서 다시 첫 언약의 파트너인 이스라엘 흠을 잡으셨다고 언급함으로써 언약은 백성과 연결된다. 첫 언약의 흠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것도 의도하신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흠에 기인한다. 시내산 언약은 엄연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롭고 정의로운 본성이 반영된 언약이다. 언약의 본질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흠 없는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이 책망받아야 한다. 여러분, 너무 통쾌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은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이 흠이 있게 만든 당사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이 언약이 흠이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이유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속에 첫 언약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파기했으니 새 언약을 맺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새 언약으로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마저도 이스라엘이 깨뜨렸습니다. 고민스러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율법 파괴를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히브리서자는 설명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오늘의 언어로 해석하기 위해서 마지막 오늘 본문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첫 언약을 이스라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선의 은총, 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언약을 첫사람이 무시하여 양심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언약,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언약을 주었던 두 번째 율법도 이스라엘이 파기했습니다. 파기한 이 이스라엘의 율법, 주어진 언약을 낡아지는 것, 쇠어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언약, 세 번째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새 언약을 여러분과 나누겠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에 도착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첫 번째 주어졌던 선행은총의 파기, 두 번째 주어졌던 율법의 파기, 이 파기에 대하여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세 번째, 다음 주부터 살필 세 번째 새 언약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은혜를 남깁니다. 이제 마지막 8절, 9절, 8절과 9절, 10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8절부터 9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파기했던 그들 참 미워요. 참 믿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을 것입니다. 파기했어요. 지적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범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는데 마지막 감동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선행 은총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이제는 포기할 만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 언약의 기초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어진 새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이 당부하신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새 언약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 오늘 설교의 레마로 정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라. 21세기 오늘 히브리서 설교문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본문에 대한 레마는 뭘까? 자막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두 번째 언약, 다시 말하면 새 언약, 다음 주에 말씀드릴 새 언약의 정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만큼은 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돌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십계명을 첫 번째 받아서 시내산에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난장판을 이룬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던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부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훼손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를 행했던 모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것같이 다치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더라. 시내산이 다시 부른 하나님 명령은 첫 번째처럼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올라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했던 모세가 두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10계명을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킬 언약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돌에 새긴 이 돌판에 새긴 십계명 다시 무참히 훼손됩니다. 어떻게? 물리적으로?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받은 돌판에 새긴 여호와의 계명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지속적인 범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훼손됩니다. 아시잖아요. 영적으로 훼손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셨던 이 언약 또한 훼손됩니다. 돌판에 새긴 두 번째의 언약도 훼손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 저자의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설교문을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배교할 줄 모르는 위험천만인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언약, 새 언약, 쇠하거나 낡아지지 않는 언약, 이 언약은 절대로 돌에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 어디에다가?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는 게 뭘까요? 성경적 내용 하나를 설명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3달 되던 어느 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절기의 제사를 드리고 끝이 나고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는데 가더너간 13살 먹은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통 조세푸스의 이야기에 의하면 6월절 때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원이 약 2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인데 그 200만 명의 군중 속에서 아들 예수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탔겠습니까? 수소문 하고 친족도 찾아갔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낭망하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혹시나 내 아들 예수가 성전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연실색할 모습이 보입니다. 13살 먹은 아들 예수가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가 뻗쳤습니다. 마리아가 3일 동안을 찾았는데 찾을 수 없었던 아들이 엄마 아빠 걱정하지 않고 지금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보니까 열이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속색이니? 너와 너 부모가 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라고 야단쳤습니다. 그러자 아들 예수가 순종해야 되는데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황당무계한 말을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화를 냈으면 나름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도리어 적반하장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어머니께서 모르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황당무계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이 기사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후반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둔다는 이 번역을 웨스터 영어 성경 번역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 마음에 이 모든 말들이 지속되도록 간직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리아의 위대성이 무엇입니까? 가톨릭처럼 숭상해야 할 대상이기에 마리아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마리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가 했던 말을 돌이 아닌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 것, 이게 마리아의 신앙의 위대성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받은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은 돌에 새깁니까? 아니면 마음에 새깁니까? 지난 주간 제1대 질병방역본부장 청장으로 일했던 정은경 청장이 청장직을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 청장은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야단 맞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야단 맞았습니다. 심지어 정 청장은 심한 욕설과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하루에 1시간밖에 다시 못했던 아픔이 있는 2년 4개월 어느 날을 겪었고, 그러나 그녀는 본인의 사역을 묵묵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기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여론에게
마지막 인사를 자기의 악플을 달았던 반대편에 있는 여론 기자들에게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왜 그녀에게 방어 논리가 없었으며 왜 그녀에게 악플에 대하여 나름대로 반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범인들을 향해서 방역본부장 일대 청장으로 일했던 정경천장이 남긴 한마디는 말이 아닌 수어였습니다. 덕분에 교우 여러분, 눈물 날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수많은 방어 논리로 자기를 공격했던 자를 방어할 수 있었지만 덕분에 그녀의 마지막 인사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설교의 마지막에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필드에서도 사람의 이성이 아닌 사람의 감성이 아닌 사람의 지정의를 감동시키는 감동의 메시지가 다가오면 그건 절대로 돌에 새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하물며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을 어찌 돌에 새기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든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인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오늘 이후부터 돌이 아닌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받으면 이제는 육비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무기되어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